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땅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 섞여서 삽니다. 물론 전라남도 신앙의 이 증도 같은 곳은 90% 내지 92%가 기독교인인 곳도 있기도 합니다. 섞여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요셉과 형들 사이입니다. 물론 10명의 이복 형들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부모인 야곱과 그리고 라헬, 레아 그리고 12형제 그리고 누이 다말입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독실한 그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환란이 있습니다. 가족 거의가 예수님을 믿는 거의 가족 모두가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인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다. 이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그거야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신앙인이어도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 편애가 있고요. 가족 안에서 시기, 질투, 증오, 미움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이 편애와 시기, 질투, 증오, 미움이 적고 많음의 정도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 안에서 집안 안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편애와 시기와 질투, 미움, 증오가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해서 편애와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단 1도 없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저 가정은 거의 모두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리 그 가족 안에 불화가 많아? 왜 이렇게 그 가족 안에 싸움이 있어? 불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화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정에 저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가정이라면서 이복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신앙의 가정이라면서 이복 형들이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자기 동생을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지? 아예 얼굴 안 보려고. 아예 없는 동생으로 여기려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 가정이 믿는 가정이라면서 저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가정이라도 거의 대부분 가족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이라도 편애,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왜 어떻게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버리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해봐야 요셉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나는 겨우 17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은 이른 나이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만납니다. 어찌 요셉뿐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요, 인생 살면서 만납니다. 가족이 있어, 물론.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고, 우리 주위에 가족이 있고, 우리 주변에 물론 이웃이 곁에 있지만, 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그 위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꺼질 것 같은 그 위험 앞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버지에게도 있었는데 지금 아들에게도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개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단독자입니다. 단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나고 있는 요셉이 애굽 나라 타국에서 가족이 아닌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 만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 만나고 싶어서 요셉이 갈망을 해서 내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갈망을 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 자기를 보디발에게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냥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것 아니지만 보디발하고 지금 인간관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디발을 통해서 어떤 미래가 있을지 전혀 모른 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나라에서 친위 대장입니다. 친위 대장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의 경호처장 정도 됩니다. 왕을 보호하고 왕궁을 보호하는 그 군대의 장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제법 높은 직책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을 스스로 저주할 만한 그런 시점에 요셉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가정총무로 삼지. 나의 가정총무를 내가 뭐라고 맡기지? 요셉에게 하나님 안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 끝이다 생각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 끝이다 여길 때가 인생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 끝이라고 선언할 때 그때가 진짜 끝인 겁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는 아직 내 인생,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어떤 삶의 소망도 이제 없다. 어떤 삶의 희망도 이제 안 보인다고 스스로 여길 때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적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최하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인 그런데 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너는 이제 너의 인생 시작일 뿐이야. 내가 스스로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너의 인생 시작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 어떤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이 매우 낙심이 될 만하고 매우 슬픈 일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활력입니다. 힘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요셉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기라도 한 듯이 너는 애굽에서 살만한 일이 일어나. 너에게 애굽에서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보디발을 만나고 이제 요셉이 간수장을 만납니다. 요셉이 간수장을 만난 후에 가정의 대소사를 맡았던 그 요셉이 이제 맡은 일이 더 커집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요셉이 맡은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지금 현재 요셉의 신분은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머슴 하인입니다. 이 머슴 하인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 집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께 죄를 지은 사람만 갇히는 특별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분이 제법 높은 사람들이 잡혀오는 그러한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이 옥에 갇힙니다.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너무나도 충직스럽고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인이었고 머슴이었기 때문에 가정 충무를 몇 개 받는데 너무도 충성스러웠단 말이죠. 이 요셉이.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 보디발 주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차마 요셉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도 충성스러우니까, 그래서 죽일 수 없으니까 감옥에 넣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은 나타납니다.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옥에 갇히면서 아유, 잘 나가다가 내 인생이 꼬이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이고 있냐.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랬을지도, 이 마음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감옥에서 간수장이 제수들을 제수인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명을 쓰고 들어온 제수예요. 지금 현재 그 제수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제수가 아닌 자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입니다. 너 내가 죄 안 지은 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분명히 죄 안 지었어. 하나님의 이 사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요셉, 너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내가. 그런 너에게 내가 간수장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지금 섞여 사는 세상에서 너는 나의 자녀답구나, 너는 나의 자녀 맞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2025년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 겁니다. 요셉은 지금 요셉대로요 놀랍니다.
아니 잘 나가다가 내 인생 지금 꼬이고 있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오해해서 죄인이 아닌 자유인처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다. 맡은 일에 맡긴 일에 더더욱 내가 충성을 다하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사람이 생각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그것도 거의 대부분인 믿는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애가 있고 가정 안에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릴 수도 있어요. 내가 누명을 쓰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처지, 그런 위치,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그런 놀라운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이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은 보디발을 만났고, 요셉은 간수장을 만난 이 요셉이 옥에서 두 신하를 만납니다. 떡 맡은 신하, 왕의 술 맡은 신하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왕을 만납니다. 왕을.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왕. 더더군다나 지금 보디발의 하인이 머슴이 어떤 사람의 머슴이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왕을 만나고 있어요. 왕을. 여러분, 왕을 만난 후에 애굽 나라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맡은 일이 가정일에서 시작해가지고 감옥일에서 또 그리고 나라의 일로 맡은 일이 그냥 막 커져봅니다. 그것도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 되었지만요, 요셉은 너야말로 이 나라의 총리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왕에게서 듣습니다. 요셉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세에 애굽에 와가지고 13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가지? 이 타국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했던 청년이에요. 그런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여기서. 그런데 그 청년이 13년 후에 그 나라 타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놀라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지금 만나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동받는